복음을 이제 전할 때, 전도를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복음의 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는다. 이전에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이 말은 참된 진리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도 누차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은혜의 말을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왜곡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왜곡을 하고 어떻게 오해를 할까요? 어차피 다 용서를 받을 거니까, 아니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지 않느냐, 교회 나오면은. 그러니까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조금쯤은 괜찮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내가 이렇게 거듭 똑같은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다 용서해 주실 거야, 회개하면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혹시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자리를 잡고 있진 않은가. 오늘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되짚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에 불끈 올라오는 이와 같은 왜곡을 잘 알고 있었는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즉, 자, 그러면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은혜가 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에 와서 절절한 마음의 감동을 받고 눈물이 뚝뚝 흘려지고 십자가 앞에 서면은 자신의 허물이 막 보여요. 어떤 사람이 그와 같은 감격의 이 감동을 누리게 될까요? 죄를 많이 졌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겠죠. 그죠?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이겠죠.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은 그런 감동이 없죠. 냉랭하죠. 그러나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은 사람은 여기에 대한 절절한 감동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더 커지는 아주 기묘한, 아주 신비로운 이 기독교의 교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왜곡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는 이와 같은 1차원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은혜는 죄를 덮는 면허증이 아니라는 것이죠. 007 영화 아시죠? 007에게 면허증이 있죠? 어떤 면허증이 있습니까? 살인 면허가 있죠. 누구를 죽여도 괜찮은 면허증이 부여가 되죠. 007 안 좋아하십니까? 저는 꽤 많이 봤는데. 그래서 누구를 막 죽이잖아요. 007이 죽인 사람은 셀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면허증이 부여돼요. 비밀 이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죄에 대한 면허증이 되냐 이거예요. 누군가에게 막 상처를 줘도 괜찮고 가서 회개하면 되니까. 내가 계속 반복되는 자범죄를 계속 지어도 괜찮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로마서에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왕창 듬뿍 받기 위해서 죄도 듬뿍 왕창 막 져도 되는 것이냐. 지금 이 얘기를 하자고 지금 우리가 말씀 앞에서 모인 것이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이와 같은 모습이겠느냐, 이와 같은 저차원적인 생각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은혜를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는 무엇이냐면 죄에서 건져내어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운 소명으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 은혜를 주신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가볍게 여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아주 값비싼 것입니다.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갑니다. 2절에서.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라고 합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그것이 아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계속 살면서 그것을 인조이 하겠느냐, 즐거워하겠느냐 라는 거예요. 여기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죄가 우리를 막 지배했잖아요, 예전에는. 그런데 그와 같은 관계가 이제 끊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죄가 마치 왕처럼 나의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의 생각과 말과 사고방식 모든 걸 다 지배를 해버려요. 그래서 행동도 그렇게 나오게 돼요. 근데 그 관계가 끝났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우리는 더 이상 너희는 죄 때문에 거기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끄는 소명의 삶, 사명의 삶, 은혜의 삶으로 너희들은 전환이 되었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죄가 아니라 신이 아니라 그레이스로, 은혜로 바뀌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의 질서 안으로 이제는 우리는 들어온 삶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 안으로 들어온 삶이다. 예전에 아담의 세계관 속에 살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으로 넘어온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죄를 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 않는가? 이와 같이 가벼이 생각하는 것은 온전한 은혜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의 사고가 아니다. 그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에서 5절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세례는 저와 여러분은 세례를 받았죠.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사건이 됩니다.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옛날에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나는 죽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누가 살아난 것입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다시 재탄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중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born again, 다시 태어난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가 그 질문을 갖고 왔잖아요,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면 다시 태어날 수 있나요? 너 무슨 얘기하는 거냐? 그 얘기가 아니다. 물이 세례를 할 때 물이 우리를 덮잖아요. 물이 우리를 덮잖아요. 특별히 저는 세례를 할 때 침례를 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장로교는 뭐 시설이 안 돼 있잖아요. 침례교는 시설이 돼 있지만 저는 그건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전 정말 환경을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교회를 조금 더 그리고 환경을 만들 수 있을 여건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세례식 그 욕조를 있잖아요. 그거를 좀 제대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 한번 그렇게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장로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온전한 침례의 정신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풍덩 담그죠. 침례교 같은 경우. 풍덩 담가요. 저는 그렇게 못하니까 대신 물을 막 부어요. 물을 많이 봅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물을 많이 나한테 머리를 해야지? 스타일이고 뭐고 저는 그거 신경 안 써요. 그날 좀 스타일 구겨지면 어떻습니까? 머리에 한 거 다 해가지고 적시면 어떻습니까? 듬뿍 봅니다. 그래서 줄줄줄 해서 몸까지 흘러내릴 수 있도록. 그럼 물을 여러분 왜 뿌립니까? 물을 왜 뿌리겠어요? 옛 자아가 죽는 것을 옛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이라는 것은 씻김이잖아요. 깨끗이 씻겨지는 거잖아요. 더러웠던 나를 깨끗이 씻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이는 새 생명으로 어떻습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외적인 의식이 아니라 외적인 그냥 형식적인 의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정체성의 선언이 되는 거예요. 내 내면은 나는 옛사람은 나는 이제 다 죽어버렸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사람이야. born again, 다시 태어난 사람이야.
이것이 선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 7절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을 박혔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죄에 반응하며 살아가던 나의 옛 자아가, 옛사람이 뭔가 하나가 탁 트리거가 돼가지고 나를 이렇게 딱 건드려요. 죄가 유혹을 하든지 뭐가 돼가지고 딱 건드려요.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반응이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바로 반응이 와요. 흡수를 너무 잘해요. 근데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끝났다라는 복음의 선언이에요. 너는 죄의 종이 아니야. 이제는 바뀌었어. 시민권이 바뀌었어. 그래서 죄의 유혹은 여전히 들려오지만, 우리는 죄의 유혹 가운데 여전히 둘러싸여 있지만, 그래서 내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도 종종 있지만은 더 이상 우리는 그 유혹이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끌려다니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쭉 다 우리가 상고를 했는데,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후에 이 설교를 듣는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생각이 떠오를지 모르겠어요. 그래, 맞아, 말씀은 그래. 아니, 그런데 나는 왜 변하지 않는 것 같을까? 나는 왜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것 같을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아니, 내 모양은 왜 그 모양 그대로 있는 것 같을까? 적잖은 교인들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알겠는데 나는 정말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찔리긴 찔리는데 저는 왜 이 모양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나 하나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고 누군가 그것에 대해서 찌르죠. 아니, 당신은 교회 다니는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 아니 왜 이렇게 바뀌는 게 없느냐. 그것이 가족에게서 들려올 때도 있고, 때로는 직장 동료 아니면 친구, 누구를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런 반응은 건강한 것입니다. 의외십니까? 건강한 반응이라고요. 건강한 반응이라고요. 자신을 돌아보는 것서부터 진짜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감정이 없죠. 그건 또 다른 치유가 필요해요. 근데 거기에 대한 감정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왜 발전이 더딜까? 여기에 대한 감정이 생기냐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건강한 반응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서부터 사실은 진짜 믿음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진짜 뭐냐면, 그것이 너무 찔른 나머지, 내 마음을 찌르고 나를 힘들게 한 나머지 내가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 아, 이번 생은 틀렸다. 이번 생은 틀렸다. 이번 생은 틀렸다. 근데 여러분, 이번 생밖에 없어요. 다음 생은 없어요. 세상은 계속 얘기하죠. 이번 생은 틀렸다. 그럼 뭐 다음 생은 있어요? 있지도 않은 생을 뭐 자꾸 끌어당겨서 뭐 하겠습니까? 이번 생이 끝이지. 전부 다 그냥, 우리나라는 제가 엊그저께 어떤 다큐였는지 뭐였는지 봤더니 왜 이렇게 한국 사람은 무속을 좋아할까요?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발전이 되는데 뭐 이렇게 무속에 대한 것이 이 점령을 하고 있는지, MZ세대까지. 건대 입구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앞에 타로하고 점 주르르 있습니다. 놀랐어요. 텔레비전 틀어보십시오. 맨날 무슨 역술인이다, 무당이다 해가지고 뭐 예능식으로 다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종교적인 얘기가 나오면 안 된대요. 그건 종교적이라. 그럼 그건 종교가 아니고 뭐예요?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요, 시스템이. 그러니까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번 생은 틀렸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낙심은 진짜 복음의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걸러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선언하시고 선포하십시오. 새로운 정체성의 선언이에요.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증거를 내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앞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6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의 옛 정체성, 옛사람, 죄에 묶인 삶이 끝났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여러분도 선포하십시오. 선언하십시오. 난 더 이상 옛날에 거기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비전의 사람이야. 소명의 사람이야. 이것을 선포를 하십시오. 담대하게 선포를 하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요. 한국 사회에서 이 정서의 분위기가 이런 정서 분위기가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아. 바뀔 수 없어. 이와 같은 생각이 만연한 이유는 바로 이 정체성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많아요. 나는 원래 게으른 사람이야. 아니, 나는 원래 그래. 우리 집이 원래 그래가지고 나는 그랬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야. 나는 항상 안 됐기 때문에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이런 꼬리표가 한국 사회 정서 안에 매우 깊게 곳곳에 보면 잔재해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런 얘기를 들어요. 하지만 그 꼬리표는 복음이 말하는 진짜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그것은 옛 자아에 불과해요. 옛날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옛날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은 이후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건 과거의 나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잘 모를 때,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지 않을 때, 그때 나라는 것이죠. 그때 나.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너는 죄의 종이 아니다. 너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속도입니다. 속도. 변하는 속도예요. 변화의 속도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급하게 생각합니다. 빨리.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정서죠.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빨리. 근데 이 성화의 과정도 지나치게 빨리로 바라봐요. 나도 그렇게 바라보지만 너도 그렇게 바라봐요. 저 사람도 그렇게 바라봐요. 빨리 변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볼 때도 조급하지만 상대방을 볼 때도 조급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습관, 성격, 그리고 반응하는 그 방식은 더디게 바뀌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우리는 그래서 자주 좌절을 하죠. 내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또 넘어졌는데 난 소망이 없는 것 아닐까? 근데 여러분,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성령의 소리를, 주님의 소리를, 세상의 소리와 함께.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실패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단 한 번의 실패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수요 성서학당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간음을 하다가 돌에 맞을 뻔했던 여인이 그 성경에 보면 나오죠. 근데 거기에 대한 후속 이야기예요. 이제 꾸며낸 이야기죠. 내용이 이래요.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바로 그 여인에 대한, 그 여자에 대한 후속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 여자가 헤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 동네에 오신 거예요. 그 동네에 들르셨어요. 그런데 그녀가 어떻게 살고 있냐면 계속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심해졌어. 다시 죄의 삶으로 돌아가서 창녀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어느 날 동네에서 다시 지나가시던 예수님과 그녀가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녀가 예수님을 보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부끄러우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장사는 잘 되냐? 그래, 장사는 잘 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비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비꼬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사랑의 시선을 거두지 않으셨던 거예요. 또다시 그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녀에게. 넘어져도 다시 죄 가운데서 빠져도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놀라운 충격과 은혜가 있어요. 사람이 바뀌는 속도가 이렇게 더디고 또다시 거기에 빠질 수가 있구나라는 충격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한도 끝도 없이 길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제가 아직도 이 내용이 기억이 나요. 우리 지금 수요 성서학당은 알코올 중독자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그 프로그램의 내용이 과정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 알코올 중독자 협회가 어떻게 여러분 시작이 되었습니까? 처음에. 어떻게 그 유명한 협회가 시작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건져내었던 것입니까? 내용이 이렇죠. 당대에 최고의 심리학자라고 평가받는 두 심리학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이 프로이트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칼 융이에요. 스위스에. 근데 이 칼 융에게 이 알코올 중독자인 이 사람이 1년 동안 심리치료를 받아요. 아주 집중적으로 심리치료를 받아요. 그리고 치료 과정을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당신 프로그램 다 끝났으니까 이제 하산하십시오라고 했어요. 근데 하산하면서 집으로 가는 도중에 고주 망태가 돼가지고 가요. 얼마나 절망감이 크겠습니까? 내가 또다시 술독에 빠져가지고 이 미친 짓을 또 하고 있구나. 나하고 가족을 완전히 망치고 있구나. 괴로운 거예요. 다시 융에게 또 찾아간 거예요. 칼 융에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융이.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까지 심리학자로서 당신과 같은 케이스를 많이 받기는 했는데 당신과 같은 케이스가 변하는 경우도 나는 봤다. 어딘가에 그 크리스찬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서 삶을 나누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변하는 이야기를 내가 많이 들었다, 봤다 라는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소문해가지고 그 공동체를 찾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요. 거기서 치유가 진짜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을 거라 항상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알코올 중독자 협회입니다. 거기서부터 협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쫙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것이 마약 중독 퇴치 프로그램에까지 다 영향을 끼치게 돼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헨리 나우엔이라는 학자가 또 뭐 신앙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다. 무엇이라고요? 상처 입은 치유자다. 내가 상처가 너무 많아요. 곰고 골마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가지고 상처가 너무 많아요. 자의식이 깨질 대로 깨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위한 무엇이 돼요? 가교가 되어서 치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얘기해요. 나도 그랬어. 술독에 빠진 사람에게. 나도 그랬어. 그런데 이렇게 나도 살아가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상처 입은 치유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을 박히셨죠? 갈기갈기 찢겼죠? 온몸이. 근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상처 입은 치유자의 역할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죠? 이 땅 가운데 완전히 모욕과 수욕을 다 당하신 채로.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시 회복의 통로를 열어가신 줄 믿습니다. 나의 실패를 통해서 또 다른 승리의 길을 열어가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는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직전에 수요 성서학당 시간에 매우 흥미롭게 본
인물이 있었습니다. 아주 흥미롭게 본 인물이 있었어요. 사무엘 존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훌륭한 시인이었고 문학가였고 오늘날 여러분 영어 사전의 기초 있죠. 그 기초를 놓은 분이에요. 그래서 옥스퍼드 영어 사전이 만들어지기 직전에 그 토대를 만들었던 분이 바로 이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크리스천이었기도 했던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는데 이분이 게으름과 평생을 싸웠어요. 너무 게으른 거예요. 너무 딴짓을 많이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분의 일기 중에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보세요. 1738년에 주님 제가 게으름으로 허비한 시간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서 무려 19년, 20여 년이 들었어요. 오 하나님 제가 게으름을 벗고 남은 날들을 부지런히 사용함으로써 게으름과 죄로 허비한 시간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2년이 또 흘렀어요. 주님 게으름과 나태를 벗어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결심하고 또 결심했더니 이제는 결심하기가 두려운 지경에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너무 결심을 많이 했는데 변함이 없는 것 같은 거죠. 자기 삶이. 그리고 64년이에요. 3년이 또 지났어요. 일찍 일어나기로 결심한다. 이제는 6시 이전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다시 결심을 해요. 아니 저는 근데 전기도 변변치 않고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인데 이분은 왜 이렇게 잠이 많았을까? 난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게으름이란 죄와 자꾸 싸우니까. 지금이야 게임하면 밤새도록 해가지고 늦게 일어나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요즘은 8시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6시에서 이제 2시간 좀 늦췄어. 좀 이제 6시는 좀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일기의 그 족적을 보니까 이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6시는 난 안 되는 사람이구나. 8시에는 일어나야 되겠다 해서 2시간을 늦추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꽤 흘렀어요. 그래서 8시에 일어나려고 한다. 그렇게 해도 요즘 2시까지 누워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훨씬 이른 시간이기 때문이다. 69년. 어떤 결심도 하지 못할 상태이다. 그래도 아침 8시에 일찍 일어나려고 하고 일어나기를 원한다. 점차 6시로 시간을 앞당기고 싶다. 언제나 이분에게 6시는 그 구분응선이었던 거죠. 그리고 75년, 1775년 매년 개선하고 고치기로 결심하고도 지키지 못했는데 왜 다시 결심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개선이 필요하고 절망은 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멈추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마지막 돌아가시기 3년 전이었습니다. 첫 결심을 한 지 43년 뒤에 절망하지 않으리라. 오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게으름을 이기기 위해 8시 혹은 더 빨리 일어나기로 결심을 했다. 여러분 8시 이전에 일어나십니까? 여러분 아주 부지런하신 분입니다. 아주 중요한 건 다 해결하셨어요. 기도 제목 큰 거 하나 해결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너무 웃었어요. 이 내용을 보면서 너무 재밌었고 웃었고 지난 수요 성서학당과의 내용이 이어지길래 이 내용을 우리 교우분들에게 소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오늘 말씀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변화는 꾸준한 과정이고 완벽이 아니라 퍼펙트가 아니라 진전이에요. 진전. 프로그레스라고. 계속 진전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빠른 걸음 아주 빨라요. 이 사람은. 결단도 빠르고 변화폭도 확확 눈에 보여요. 그것도 귀하게 보시지만 느린 걸음도 귀하게 보세요. 느린 걸음도 귀하게 보십니다. 왜 여기서 아멘이 안 나오실까요? 다 빠르신가요? 저만 느린가요? 물론 빠르면 더 좋죠. 빠르면 더 좋죠. 단걸음에 바뀌고 단걸음에 결단을 하게 되면 시간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복 중에 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느려도 복입니다. 느려도 복입니다. 느려도 복입니다. 나만 그렇게 보지 마시고 너도 타인도 그렇게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영혼도 조금 더디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이죠.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속도가 하나님께서 점점 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더 나은 나를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단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는 가능하지만 실천은 결국은 누구의 몫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에요. 실천은. 꾸준히 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조금 뒤로 물러가고 멈추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온전한 의입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십시오. 분명히 어느 순간 많이 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고아처럼 나 혼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더 깊게 되새기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죠. 성령님은 바로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변화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참된 자유와 새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매일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제 안에 이미 시작된 새 생명의 역사를 신뢰하면서 작지만 실제적인 변화에 용기 있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가 가득하신 주님, 저희를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새 생명으로 오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여전히 옛 모습에 머물러 있는 듯 느껴질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느리더라도, 흔들리더라도, 때때로 주저앉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이 길을 주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며 꾸준히 걷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다른 사람의 변화도 인내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